성탄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고요. 수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10시 반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거리에는 예전과 다르게 캐롤송도 들을 수 없고, 오늘날은 교회보다는 호텔이나 대형 병원이나 다른 큰 그 건물들에 정말 화려한 추리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 화려함에, 즐거움에 이렇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들만이 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뭔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이러한 때가 바로 대림절 또 성탄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이지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다루기 전에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먼저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첫 부분에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예수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이 신비로운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는 구원이요,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하게 다룰 당연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입니다. 남편은 요셉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이라고도 해요. 결혼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혼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에는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그 정절을 지키고 이제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것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부부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아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내 마리아가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아내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유대 사회에서 내 아내가 나하고 아직 정식 결혼은 아닌데 이미 임신을 하였다, 아이를 잉태하였다. 그럼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 법에 의하면은 그 약혼 기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결혼한 이후에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게 간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한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기 생각에 이 아내를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거는 공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있으니까 끊어야겠다, 법을 지켜야겠다. 이거는 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다 알려서 드러내면은 아내가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아 못하겠어요. 그래도 내 아내인데.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이 부분은 아내에 대한 배려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모습이 요셉 안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너무 심각합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니. 그러면서 고민할 때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아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 거명됩니다. 가브리엘은 천사 중에서도 으뜸인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철저히 계급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정확한 이름은 언급은 안 됐지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일들이 지금도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이 꿈속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꿈에 예수님을 보았다든지 아니면은 신비로운 구름 가운데 광채가 나타나면서 거기서 음성을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날도 경험을 하거든요. 저도 한 오래전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고 얼굴은 뵐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니,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앞에 붙일까요? 그것은 요셉,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사에서 다윗의 자손 하면은 메시아가 태어날 집안이다. 이것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언급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요, 우리들이 늘 메시아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은 일부러 기록된 것처럼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실은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두려움이 사실 가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부모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 목사님의 누구의 얘기를 들어도 위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한 말씀만 딱 하시면요, 신기하게 거짓말같이 이 심령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물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막다른 골목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해주시면 네 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짓눌렸던 인생의 그 무게감, 그것이 이제 쫙 벗어나고요, 아,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자유함을 얻게 되죠. 무능하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무능함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도 누구의 얘기로도 위로가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이러저러 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요, 그렇게 무능하진 않아요. 누구의 위로도 내가 무능하다는 것이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치유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무능하다. 처음부터 무능했다. 무능한 너를, 그 다음에 뭘까요? 무능한 너를 내가 불렀다. 이 음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능함에 빠진, 좌절에 빠진 이 모든 것이 진짜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오! 하나님께서, 내가 무능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관점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아, 무수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네 아내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그리 된 것이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름까지도 장명하십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보편적으로 부모가 짓습니다. 부모의 권리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어준다. 그래도 어떤 아버님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짓겠습니다.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까지도 직접 지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물론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만은 그래도 꼭 집어서 아들이다. 딸이 아니고 아들이 태어난다. 이름은 내가 지어줄게.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라 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풀어주십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아이는 장차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원래는 여호수아, 좀 줄이면은 예수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이수스, 영어로 하면 지저스, 우리로 하면은 예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뜻도 풀이해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온 75억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사실이나 저절로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안을 보세요. 각자 내 집안, 아버지 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우리 양가 어머니 집안, 아버지 집안,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왜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을까? 같은 물리학자, 과학자, 생물학자, 역사학자, 같은 직업을, 그리고 같은 전문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한 바는 있지만 결국 답은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가난해서 믿는다고요? 부자라서 믿습니까? 남자라서 믿고 여자라서 믿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믿습니까?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까? 그것으로도 결국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격 고치러 교회 오고, 몸이 아프니까 병 고치러 교회 오고, 외로우니까 교회 오고, 자아 실현하러 교회 오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교회에서 말한 대로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고 싶어. 구원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동기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고 이제 성장해서 진짜 의심할 수 없을 확신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요. 생명 걸고 믿어요. 재산 다 빼앗긴다고 해도 고백합니다.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명 위협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불이익 당하면요, 나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을게요. 나 이 집단에서 탈퇴할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저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빼앗기면 빼앗겼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우리나라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전쟁통에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는가? 이것은 답은 없으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논쟁할 대상이 아니고 정말 생명, 예수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울며 웃으며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거듭난 자만이, 아니 솔직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착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을까요? 내가 의로울까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연 같은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전능성을 비춰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아셨다라는 결론이 도달하여 바울은 만세전부터 자기를 택했다는 고백들을 특별히 로마서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격 고치러 교회에 왔고 여차저차한 이유로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끄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에게 보내주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끄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교회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응답되었도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다.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꿈을 꾸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영적인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너무 선명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10년, 20년, 50년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생생합니다. 예, 영에 새겨지는 꿈이에요.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자기 아내를 인간적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데려옵니다. 만약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하여 나중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면은 무슨 비난을 받을지, 어디서 아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신은 아내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즉 정식 아내 결혼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음에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죄를 지은 자는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면 이 죄인을 용서하실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죄 대신 죽는 제물의 조건은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이정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정권을 위해서 죽을 테니 이정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정권도 더럽고 그 사람도 더럽고 추하고, 무슨 그가 죽음으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을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 죄가 없는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인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대신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 아내 결합 없이, 정자와 난자의 수정체 없이 생명이 생기도록. 왜냐하면 아담 타락 이후로 원죄가 인류 안에 흐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고약한 분이셔서 너 인간으로 태어났지, 인간은 무조건 원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너도 죄를 짓거라, 너도 죄를 짓거라 해서 하나님께서 멀쩡한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어 주신 그런 고약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원죄를 말할 때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죄 너희는 원죄가 있다라고 멀쩡한 인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인간은 누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 끝에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 대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본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나 죄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깨끗한 인간, 깨끗한 피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도 피가 흘러요. 그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죄가 없는 생명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피만, 예수님 생명만 죄가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피요, 거룩한 생명입니다. 이 피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피를, 이 생명을 바치겠사오니. 누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죽겠사오니, 이 피를, 이 생명을 바치겠사오니, 내가 저 대신 저주를 받겠사오니, 내가 죽는 이 죽음이 죄인들의 그 저주를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란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그 믿음만 보시고서 그가 받을 저주를 사하시고 없애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그에게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17명의 사람을 죽인 김대두 살인마라 할지라도, 감옥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 때문을 회개한 김대두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 땅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리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왜 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 구약의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 임직식, 목회자 임직식, 항존직 임직식 할 때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됐다는 것은 구약의 불완전하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선지자. 아멘. 그래서 완전하신 제사장이요, 또 제물이,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선지자가 진리가 되셔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진리요, 참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 선포가 되시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 완전한 왕이 되셔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 예수님께서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권세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완전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임마누엘은 또 뭡니까? 임마누엘은 임하신다. 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인격의 성숙과 삶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시다라는 별칭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론 부활하여 어디 계십니까?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사랑도 주고받고, 내가 속상할 때 주님 앞에 토로할 수도 있고, 억울하고 분할 때 내 마음의 고통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주님은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속 교제가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이제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그 영원토록 그 완전한 조건 없는 사랑을, 완전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으뜸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영원토록, 지금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구약의 시편 보면은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있지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왕으로서 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면서 참 힘들 때,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또 내 인생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도문이 무슨 책이죠? 시편입니다. 그런 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계발서, 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지만 미국에서 건너온 자기계발서는 거의 대부분 성경의 기초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나만 잘 사는,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더불어 정말 사는 것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아실현.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샬롬, 지극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그 세계.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아주 높고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서에 있잖아요. 그건 거의 대부분 성경의 기초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되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 땅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물질밖에 몰랐던 사람이 정신세계에 눈을 뜨고 정신세계밖에 몰랐더니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점점 충만한 하나님께 원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우리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모습으로 구원받을 뻔이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동행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똑똑해집니다. 총명해집니다. 모든 사물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하! 야, 이거구나. 번뜩이는 하늘의 해안을 얻고서 각 분야에서 아주 놀라운 역할들을 합니다. 정치인, 예술, 과학자, 탐험가, 선교사, 문학가, 사회개혁자, 군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왜냐하면 동행하니까요. 거기에서 번뜩이는 신령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행복하지만 자기가 속한 공동체, 좀 넓게 하면 나라를 살리고, 더 크게 보면 인류를 제대로 살리는 영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리고 헌신할 줄 아는 우리 교회 목회 표인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 리더십, 헌신,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들고 병도 있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확 영이 삽니다. 누가 무슨 손가락질을 해도 높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높은 자존감, 누구 앞에서도 꺾일 수 없는 거룩한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도 누구 밑에서라도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함.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꾸 겸손하게 돼 있거든요. 의시되는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법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누가 해라고 해서가 아니고 자꾸만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누구에게 줍시다? 남 줍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은 영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배워서 남을 줍시다. 얻어서 나눕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터지는 고백들입니다. 우리 자녀 자식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시죠? 유능한 자녀 키우고 싶으시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뿐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1000만의 기독교인과 500만의 천주교인이 있습니다. 1500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1500의 성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오실 때까지 빛나도록, 그리고 온 인류의 영적 스승으로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자손을 그러한 꿈, 정말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꿈을 품도록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줄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